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먼 여행 중에서도 무사히 돌아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저희들이 날마다 깨닫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또 이 시간 주의 더 크신 은혜를 따라 이렇게 성경 공부로 모였습니다. 주님, 참으로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저희들이 주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받고 참으로 주께 신 구원을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은혜와 복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반갑고요. 자, 볼 때마다 제가 기운이 없다가도 여러분 얼굴만 뵈면 기운이 막 납니다. 또 이렇게 추운데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주셔서 더욱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장을 이제 다 마쳤습니다. 2장을 마쳤고, 우리 권사님 한 3주 빠지셨나요? 4주 빠지셨나요? 네, 하시는 동안 진도가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도 또 영상 계속 보셨을 걸로 믿고,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냐면, 성령께서 오셨다. 성령께서 오셔서 120명 모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15국의 나라의 말을 하더라 했는데, 그들이 무엇을 얘기했느냐?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도무지 그걸 이해를 못한다. 이해를 못하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제 술 먹고 취했다. 술 취했다고 조롱을 하니까 그때 이제 베드로가 딱 나서서 얘기를 하죠. 이게 술 먹고 취한 게 아니고 사실은 옛날 구약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내용이 지금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요엘이 어떻게 예언을 했었느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본다는 게 어떤 막 꿈을 꿨더니 어떤 뭐 이상한 걸 봐서 누구 집이 애 낳더라. 그리고 당신 이제 조심해. 당신 남편 조심히 잘 봐야 돼. 여자가 꼈어. 이런 거 아니다. 이런 게 아니고 그 예언은 뭐였냐? 하나님께서 옛날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느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죄 가운데 있으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앞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떠한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어떠한 또 축복이 있을 것이다. 이걸 선지자를 통해서 항상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선지자들은 또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로 환상과 꿈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들에게 선지자와 똑같이 말씀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질 것이다. 라는 그 시대가 이제 왔다. 그 예언을 따라 성령이 지금 오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해주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쭉 얘기를 해주면서 요엘 선지자가 얘기했을 때, 너희들이 이제는 요엘의 시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인데, 누구만 살아남는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 살아남는다. 근데 이 주의 이름은 누구만 부를 수 있느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게 해주기 위해서 이 성령이 오신 것이다 라고 쭉 설명을 해줍니다. 쭉 설명을 해주고 이제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게 나의 말이 아니고 사실은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던 말들이다 라고 다윗의 말을 빌어서 쭉 설명을 해줬죠. 거기까지 제가 했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찔렸죠. 마음이 찔리고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야 될 때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받아라? 세례를 받고 뭐 한다?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라고 이제 베드로가 얘기를 해주죠. 그렇죠?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령 없는 자에게 회개를 하라 하면 회개가 되느냐? 안 된다. 그거는 마치 무엇과 같느냐? 시체한테 어서 일어나서 저기까지 갔다 와라. 갔다 오면 구원시켜 줄게 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리고 세례를 받아야 죄사함을 받느냐? 역시 그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했는데 성령은 이미 오셔야만, 이미 성령을 받아야만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 그렇죠? 그런데 왜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했느냐?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 그거는 어차피 회개는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당시 모인 사람들은 그런 이런 조직적인 어떤 신학적인 설명을 해줄 수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과학적으로 분명히 알기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잖아요. 지구가 도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해가 동해에서 떠서 서로 진다.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말과 똑같이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그들이 회개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 사함을 얻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걸 통해서 내가 성령이 있음을 확인받으라. 이러한 의도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하기 전에 또 한 번 우리가 다 까먹으셨다 깜빡하니까 한 번 또 하겠습니다. 자, 구원의 과정을 한번 보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소명. 그렇죠. 소명.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데 모두에게 불러주시는데 자, 누구만 응답을 합니까? 네, 중생한 자만. 정말 이게 수업 분위기 확 삽니다 이제. 수업 분위기가 확 살아요. 중생. 자, 거듭난 자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이 거듭난 사람은 이제 무엇을 하게 됩니까? 회개를 거듭나지 않은 자는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해서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죄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우리는 지금 이게 죄다. 이런 건 죄야. 이건 이렇게 되면 우리 지옥 가. 구원 없어. 이거 알지만 세상 사람들한테 이거 백날 얘기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 미친 사람들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회개. 그리고 이 회개한 사람들은 이제 무엇을 갖게 됩니까? 네,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 죄로부터 해결해 줄 무언가를 찾게 되죠. 믿음을 갖게 되고 이 믿음을 통해서 뭘 얻습니까? 칭의,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자, 의롭다라 얻게 된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주십니까? 양자. 그렇죠. 양자를 삼아 주시죠. 양자를 삼아 주시고 그리고 이 양자 된 자는 이제 어떠한 길을 걷게 됩니까? 성화의 길을 걷게 됩니다. 성화. 근데 이 성화는 계속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떨어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성화된 자를 끝까지 어떻게 해주십니까? 견인해 주시죠. 견인의 근거는 뭐였죠? 삼위 하나님의 사역, 성령부 하나님의 인치심,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 구속과 강구하심, 기도해 주심, 중보기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이걸 통해서 견인,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걸 믿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이러한 자는 끝내 이제 무엇가 됩니까? 영화, 글로리아, 영화까지 갑니다. 자, 아마 내가 다시 한번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50, 60, 70, 80, 90 성경 공부반에서 이거를 줄줄줄 외운다는 거 없다. 자부심을 가지셔도 된다. 절대 없다. 내가 아는 한 없어. 내가 아는 성경 공부반에서 없습니다. 이거 전혀 없습니다. 우리 이거 하고 있다 그러면은 와. 그리고 이제 좀 들어갈 건데요. 오늘 들어갈 건데 이것까지 한다 그러면 진짜 와입니다. 진짜 와. 오늘 자 사도행전 오늘은 3장을 들어가겠습니다. 3장. 자, 3장을 들어가는데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이걸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먼저 잠깐 한번 알아볼게요. 성전. 자, 성전은 이스라엘은 성전이 몇 개가 있습니까? 제일 처음 만들어진 성전이 무슨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 솔로몬 성전은 언제 지어졌냐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4년 만에, 열왕기 왕상 6장 1절에 나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4년 후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480년 후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때가 BC 966년입니다. 그난 10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한 1000년 전, 이때 솔로몬의 성전이 만들어져요. 몇 년 동안 만듭니까? 7년 반 동안. 이때 시작을 해서 7년 반 동안 하니까 959년 이 정도의 완공이 됩니다. 이때 시작을 해서 7년 반 동안. 그리고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왕궁은 몇 년 만에 짓습니까? 13년. 이게 상식으로 이제 알아두시고요. 왕궁은 7년 반, 성전은 7년 반, 왕궁은 13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기를, 하나님을 위해서는 7년 반하고 자기를 위해 13년 이렇게 하는데, 사실 또 이런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왕궁은 벌써 다윗 때부터 준비가 다 돼 있었어요. 나무부터 해서 모든 게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다다다닥 시작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신앙의 어떤 이런 것들이 막 열받고 있었기 때문에, 뜨거웠기 때문에 막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막 열심히 하고 막 참여를 막 했기 때문에 빨리 끝낼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왕궁은 다시 또 나무를 다듬고 돌을 다듬고 준비를 다시 해야 될 그런 시기도 있었고, 백성들도 지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자, 이게 언제 멸망을 합니까? 이게 유다 멸망할 때 유다 멸망할 때 함께 멸망을 합니다. 바벨론한테 함께 멸망을 하죠. 이게 BC 586년 이때 멸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수룹바벨 성전. 수룹바벨 성전. 그러니까 이 수룹바벨 성전은 에스라, 학계 이 선지자들 그 대목을 보면 되고요. 느헤미야는 성전이 아니고 성벽 재건입니다. 성벽. 느헤미야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건물을 지을 때 담부터 쌓고 그 위에 건물을 많이 짓는데, 거꾸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성벽을 이렇게 했거든요. 수룹바벨 성전은 언제 시작을 하냐면은 536년에 시작합니다. 536년. 이건 뭐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이런 게 정도만 있다는 것만, 연도만.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있고 수룹바벨 성전이 있고 이것만 아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연도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536년에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방해를 받습니다. 사마리아의 방해, 여러 가지 방해를 받고 한 16년 동안 중단이 돼요. 중단이 되었다가 다시 시작을 해서 한 4년 반 만에 끝내거든요. 4년 반 만에 16년 동안 중단이 됐다. 학계 선지자 때 다시 또 막 백성들을 독려하고 회개하라 하면서 다시 지어지는데, 지어진 연도가 언제냐면 BC 516년. 몇 년 차이 납니까? 70년.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70년. 성전 이걸 공부하면 재밌어요. 거기가 하나님께 성전 중심으로 하거든요. 예언이 이루어진 모습도 이렇게 보이죠? 수룹바벨 성전은 516년에 지어집니다.
근데 이 성전은 초라했어요. 그때 폴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돈도 없었고 여러 가지 열악했기 때문에 초라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고 있던 분들, 70년이니까 아직 살아계셨던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이때 성전 왔다 갔다 하셨던 분들, 이분들이 이 지어진 걸 보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너무 초라해서, 너무 슬퍼서 계속 짓긴 지었는데 너무 초라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은 무슨 성전일까요? 헤롯 성전. 헤롯 성전. 헤롯 성전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은 BC 19년 아니면 20년 정도, 이때 시작을 합니다. 이때 시작을 했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짓는지 예수님 때도 안 끝났어요. 예수님 때도. 요한복음 2장 20절을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장 22절인가 20절인가. 혹시 누구 찾으셨으면 잠깐만 읽어봐 주시겠어요? (20절) (21절) 20절, 요한복음 2장 20절. 자,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이 하시고 내가 이것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 그러니까는 지금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을 46년 동안 지어도 아직 끝나지가 않았다. 완공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근데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짓느냐. 자, 이제 이 대목이 약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나이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 당시의 나이를. 그러니까 46년이면은 이게 지금 이 당시에 나이가 어떻게 되냐면 연도가 어떻게 되냐면 AD 26년에서 27년 정도 되는 거예요. 이때 연도가. 그러면은 예수님 나이가 어떻게 된다? 30세에서 31세. 왜냐하면 이 AD 1년은 예수님 나이 한 살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조금 착각하실 수가 있는데 한 살이 아니고 예수님 나이 한 4세 정도예요. 4세. 그러니까 이게 약간 상식인데 저 영문과가 계신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 조금 두렵긴 한데 BC하고 AD는 BC는 뭐냐면 비포 크리스토,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시기 전, 이걸 BC라고 그래요. AD는 뭐냐? AD는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뭐 애프터 데이트다 뭐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영어가 아니고 아누,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라누 도미노. 예수님의 해. 아누 도미노. 예수님의 해. 이건 누가 이건 BC AD는 누가 만들었냐면은 한 6세기경에 로마 수도 원장이 만들었어요. 수도 원장이 이거를 개정을 했는데 이분이 연도 계산을 잘못했어요. 연도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예수님 오신 이 복음서를 보고 연도 계산을 했는데 이분이 실수하신 거야. 그래서 원래 의도는 AD 1년이 예수님 한 살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 4세 정도가 돼요. 예수님 4세 정도. 이거는 뭐 상식이니까. 근데 그걸 조금 아시면은 조금 더 이제 나중에 이제 연도 계산이라든가 예수님 나이라든가 편하게 되니까 46년 됐으니까 예수님 나이가 AD 26, 27세 7년 정도니까 30세, 31세라는 소리예요. 30대, 31세. 그러니까 이걸로 이러한 것들로 예수님의 나이를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 이때 당시 성전 정화하실 때 나이가 예수님 30세, 31세다. 그러면은 아마 공생의 초기에
공생의 초기에 성전 정화가 2번 나오거든요. 2번? 2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성전 정화가 한 번밖에 없었는데 이게 요한복음에는 처음 나오고 그 다른 복음은 뒤에 나오고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러한 걸로 근거해서 이게 요한복음이 시작할 때 이게 초기에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 한 번 더 사건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추정을. 아무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세록 선전은 언제 완공이 끝나냐면요, 놀랍게도요 AD 63년 정도에 끝납니다. 거의 한 80년. 그러니까 10여 년 만에 사실은 안에 성전을 툭툭 지어놓고 그 외에 이제 성벽이니 뭐니 막 이런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걸려요. 멸망은 언제 멸망합니까? 이게 멸망은 AD 허무하게도 불과 7년 후에 70년에 풀 한 폭이 도란 남지 않고 박살이 나버려요. 허망하죠. 80년 지어가지고 7년 후에 박살 나버려요. 끝나버려요. 로마 장군 티토에 의해서 하나도 돌멩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끝나버리죠. 근데 세대주의자들, 저번에 세대주의에서 옛날에 잠깐 얘기했죠. 그분들은 하나의 성전이 또 하나 또 있다 얘기해요. 성경에서 예언되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성전, 에스겔 성전. 그래서 제1성전이 있고 스룹바벨과 헤롯 성전을 두 번째 성전으로 봐요. 두 번, 세 번이 아니고 두 번째. 왜? 스룹바벨 성전 위에다가 헤롯 성전이 그 위에 또 그대로 지었으니까 두 번, 세 번 이게 똑같은 걸로 보고, 제3의 성전이 에스겔에서 나오는 그 성전이 아직 안 됐다. 그게 지어질 것이다. 언제? 7년 환란 때. 7년 환란 되기 전에. 그리고 어디에서 지어진다?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그 날짜만 그분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성전만 짓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전 짓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7년 환란이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성전을 질 때 한 3년 반 동안은 아주 성전도 지어주고 물량도 제공을 해주고 아주 사람들 따뜻하게 해주고 막 다 하다가, 그리고 3년 반 후에 이 사람들이 확 돌변을 해가지고 막 탄압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환란이 시작이 된다. 무서운 환란이 시작이 된다. 이게 이제 7년 대환란 시나리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전에 관련된. 우리는 뭐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닌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눈을 뜨고 예루살렘에 누가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하는가. 그리고 빨리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져야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그리고 그때 우리가 휴거가 될 텐데. 여기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죠. 그래서 맨날 그냥 보고 유튜브에 맨날 그거 띄우고 유튜브 맨날 올리고. 다 근거 없는 얘기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자, 그럼 헤롯이 이렇게 성전을 지어줬잖아요. 헤롯이 왜 성전을 지어줬을까? 왜?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헤롯이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됐을까? 유대인이 아주 보수적이고 정말 아주 민족주의가 강한, 쉽게 말해서 성질이 그냥 개떡 같은 민족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방인을 왕으로 섬길 수가 있었을까? 아무리 로마에서 임명을 해줬다고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인데 유대인은 왕이 된다는 게, 뭐 유대인은 정말 왕이 없었을까? 그전에는.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전 사실 헤롯 이거 볼 때 그게 참 궁금했어. 성경을 보면서. 아니, 유대인이 만만한 민족이 아닌데 얘네들이 어떻게 헤롯이 보면 이방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어디 출신 이방인이고 왜 그럴까? 라는 궁금증이 저는 있었어요.
보통 성경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헤롯과 헤롯 성전 얘기할 때 이제 그 로마에 그리고 뭐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근데 아니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상황이길래 이 대 큰 공사 80년 걸쳐서 지어야 되는 대 큰 공사를 해야만 했었을까? 이제 그거를 그 궁금증을 아주 살짝 해볼까 해요. 이게 원래는 좀 길게 쭉쭉쭉쭉 해야 되는데 그건 너무 힘드니까 일단은 그래도 이것도 좀 힘들 수 있어요. 힘들 수 있는데 역사니까 재미없는 과목이고, 그러나 조금 제가 해볼게요. 예수님 오시기 한 100여 년 동안 100년에서 한 140년 동안 유대 땅에는 유대 왕국이 있었어요. 유대 왕국이.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그 제사장이나 사두개파, 바리새파 하려면은 제가 해드릴 거예요. 언젠가는 꼭 해드릴 거예요. 왜냐면 이걸 알면 참 유용해요. 이걸 알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더 어떤 그림처럼 확 들어오고 그 성경에 있던 그 내용이 생생하게 더 들려요. 미안하다. 자, 카메라. 자, 그런데 아무튼 이제 그 다 넘어가고, 그건 나중에 또 해드리는데 일단 넘어가고, 이 유대 왕국에 힐카누스 1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힐카누스 1세. 요한 힐카누스 1세.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정복 사업을 하고 땅을 넓히려고 하고, 처음에 유대 조그마한 땅 자기네들 차지했었는데 사마리아 땅까지 이 사람이 점령을 합니다. 사마리아 땅까지 점령을 하고, 그 당시는 그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이쪽으로는 셀류쿠스 왕조가 있었고 밑으로는 프톨레마이오 왕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두 왕조가 하루건날 싸우고 처음에는 이 프톨레마이오 왕조의 지배를 받다가 나중에 셀루쿠스 왕조의 지배를 받아요. 근데 이 양쪽 두 집안이 막 분열이 생기고 내분이 생기고 왕이 쟁탈전이 생기고 정신이 없는 사이에 이쪽이 좀 한가해졌어요. 그 사이에 이 힐카누스 1세라는 사람이 정권을 잡고 막 주변을 막 점령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강력한 왕국을 세우겠다라는 욕심이 막 생기기 시작을 하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로 그 당시 그리스 문명 이걸 동경해요. 우리가 지금 참 착각하고 유대인에서 오해하고 있는 게, 이 사람들은 아주 그냥 히브리 문명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냥 자녀 교육도 잘 시키고 막 이걸로 막 오해를 해요. 근데 실상을 들어가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이 사람들이 막 그 당시 가장 강력했던 유대 헬라 제국, 이 사람들 동경을 해서 이 선진 문명을 받아들여서 우리도 강한 나라가 되자라는 그런 이들이 막 있었다고. 힐카누스가 이 사마리아를 점령을 하면서 사마리아 땅에 그 당시 뭐가 있었냐면 그리심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이 사마리아인들의 성전이 있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의 성전.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해 우리가 조금 오해가 있는 게,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유월절 다 지켜요. 하나님의 계명 지켜요. 근데 그 중심이 이 그리심산이에요. 왜 그때 그리심산으로 갔느냐? 아까 그 스룹바벨 성전 얘기했죠? 이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막 지려고 그래요. 성전을 막 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야, 우리도 도와줄게. 성전 같이 짓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뭐라고 그럽니까? 니들 같은 잡종하고는 안 놀아. 우리는 우리끼리 할 거야. 니들이 알아서 해. 자존심을 확 밟아버리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짓는 걸 방해하기도 하고, 그래? 그럼 니들은 니들이 알아서 해. 우리는 우리대로 하나님 섬길 거야 하고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지어요. 근데 그 사이가 많이 안 좋죠. 그러나
그렇게까지 안 좋지는 않았어요. 아주 왼수일 정도로. 안 좋긴 하지만 안 좋았어요. 근데 이 힐카노스 1세라는 사람이 여기를 점령을 합니다. 사마리아 땅을 점령을 해서 그리심산 성전을 파괴해버려요. 자, 파괴한 목적이 아까 제가 그 그리스 문명 흠모한다고 그랬죠? 이 파괴한 목적이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가 한 곳에 드려지지 않고 잘못되니까 우상을 혁파한다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을 편입을 해서 우리 걸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백성으로. 그래야 세금도 더 많이 거치고 백성이 많아야 힘이 더 강해지니까. 그러려면은 이 사람들을 끌어와야 되는데 종교적인 문제가 두 군데 있으면 안 되니까 예루살렘 와서 이제 예배 드려라. 예루살렘이 맞다. 그래서 이거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마리아인 예수님 만날 때 물어보잖아요. 야, 당신들은 예루살렘이 맞다 그러고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다 그러고 어느 게 맞습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자, 그리심산을 파괴해버립니다. 파괴해버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무섭잖아요. 완전히 그냥 막 왼수가 돼버렸어요. 왼수가. 이 의도와는 다르게. 의도하는데 왼수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복을 해버리냐면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죽은 시체 가루를 뿌려버려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 사람. 아니, 거룩한 성전에다가 그 시체는 부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체를 만지지도 보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시체를 만지면 일주일 동안 정결케 한다고 예배도 참석을 못 하는데 아주 부정한 거고 그냥 예루살렘 여기 유대 사람들 기겁을 하는 건데 이 시체를 뿌려버려요. 거기다가 성전에다가 다른 곳도 아닌 성전에다가 난리가 나요. 유대 사람들이 그냥 열받아가지고 뒤집어져가지고 군대를 끌고 가가지고 또 대량 학살을 해버려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완전히 틀어져 버립니다. 그때.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그만큼 이게 왼수가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 서로 비방하고 서로 뭐 했지만 그 정도 왼수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예배 드려야 될 곳을 와서 유대 사람들이 와서 파괴시켜버리고 열 뒤집어져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감히 예루살렘 우리 성전을 죽은 시체를 뿌려버리고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완전히 왼수가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한 게 뭐가 있느냐면 여기 밑에 보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에돔이 있어요. 에돔은 누구의 후손들입니까? 에서의 족속들이죠. 에서. 이걸 그리식 말로 뭐라 그러냐면 이두메 겁니다. 헬라식 말로 이두메. 이두메 지역이에요. 여기가 헬라식 표현으로. 그러니까는 헤롯이 이두메 사람 헤롯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가 이두메. 근데 여기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 헬카노스가 와서 점령을 합니다. 점령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니들 이 땅에 살고 싶으면 전부 유대교로 들어와. 유대교로 들어와. 그리고 니들도 다 어떻게? 유대교로 들어오려면 뭘 해야 됩니까? 할례를 받아. 그렇게 됩니다. 강제로 유대교로 바꿔버려요. 강제로. 전혀 다른 민족인데 금방 그러니까 유대교로 만들어버리고 왜? 정치적 욕심으로. 이렇게 해서 이쪽 사람들을 자기 군대로 자기 백성으로 해서 힘을 키우려고 그러려면은 어떻게 돼야 된다? 종교적으로 묶어버려. 자기네들 백성으로 들어오는 게 유일한 길은 뭡니까? 유대교로 들어오는 것밖에 없잖아. 할례를 받아야 되잖아. 할례를 강제로 시켜버려요. 이 땅에 살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하나님이 기뻐했을까요?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기뻐하지 않죠. 그 대가를 치르게 되죠. 그 대가가 헤롯입니다. 그 대가가. 그러니까 이게 한 400년이거든요. 거의 이 신구약 중간 시대가 그러니까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가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시잖아요. 정말 아꼈어요. 이 나중에 이제 신구약 걸 보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활하고 하나님을 가장한, 하나님을 앞세워서 자기네들 욕구를 다 채우는 이런 가증한 짓들을 합니다. 가증한 짓들. 그 대가로 헤롯이 왕이 되고 나중에 왕이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어린애들, 이사가 있던 어린애들이 다 죽게 되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 힐카누스 1세가 이렇게 일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요한 힐카누스 1세 아들이 누구냐면은 아리스토블루스. 이 아리스토블루스는 히브리 이름으로 유다입니다. 유다. 유다를 헬라 이름으로 아리스토블루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벌써 자꾸 헬라화 시키는 거예요. 이 아리스토블루스가 힐카누스 왕이 죽고 정권을 잡습니다. 정권을 잡는데 이 사람도 아주 극악무지해요.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대신해서 왕이 되려고 그랬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자기 어머니를 감옥에 가둬서 굶어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 친형제들을 살해해버리고 마지막 막내 하나만 자기가 예뻐해서 살려뒀는데 걔도 나중에 어떤 그 반란의 어떤 오해를 받고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려요. 아주 악랄해요. 그리고 자기가 이 아버지 대를 이어서 어떤 정권을 잡고 휘두르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이 사람이 불과 1년 만에 죽어버려요. 왕이 된 지 1년 만에. 허무하게 죽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왕권은 누구한테 갑니까? 자식도 이제 없단 말이에요. 금방 죽어서. 왕권은 그 부인 살로메. 이 살로메가 감옥에 갇혀 있는 자기 시동생, 막내를 끄집어내요. 그러니까 왕을 지어놨을 때 이 사람이 지금 살로메가 지금 이걸 쥐고 있잖아요. 막내 동생을 끄집어내요. 끄집어내가지고 이 막내 동생하고 결혼해버려요. 형사취두죄. 그러니까 그 유대 율법에 그런 게 있잖아요. 형이 아들이 없이 죽어버리면 그 동생이, 형수를 동생이 형수랑 결혼해서 애를 낳아주는, 그 루시 보아스하고 결혼하는 것도 그 율법에 따라가지고 그 율법에 의해서 친족이 이렇게 물림을 받는 고해일 제도, 그걸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잖아요. 사두개인들이, 자, 지금 당신이 부활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가령 이렇게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 칠형제가 있습니다. 칠형제가 있는데 큰형이 애 없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동생이 부인을 할까 합니까? 근데 이 동생도 애 없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밑에 동생이 이렇게 할까 합니까? 마지막 7째까지 왔는데 그것도 애 없이 끝나버렸어. 7째까지 계속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여자는 누구의 부인입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사취수죄의 근거에서 이렇게 예수님 공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니들이 성경을 잘못 알고 오해하고 있다. 모르고 있다. 그때는 그런 거 없다. 천사와 같이 우리는 애도 안 낳고 결혼도 없고, 이 결혼 제도는 단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 백성을 모으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천국에는 그런 거 없다. 다 끝났다. 라고 이제 교훈을 해 주시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무려 14살 차이 나는 시동생하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사는데 이게 얀네우스. 이 사람이 한 30년 정도 유대 땅을 다스리면서 많은 일을 해요. 많은 일을 하고 이제 사두개파, 바리새파 막 얘기들이 나오는데 뭐 그거는 이제 넘어갈게요. 지금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 얀네우스가 30몇 년 만에 이제 죽어요. 죽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왕이 이제 누가 돼야 되는데, 느닷없이 이 살로메가 자기가 왕이 돼버려요. 자기가 정권을 잡고 왕이 돼버려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당시 힐카누스 1세 때 그 전부터 이제 들어가는데 제사장하고 왕하고 겸하고 있었어요. 제사장하고 왕하고.
그러니까 이 힐카누스가 제사장이 왕하고 제사장하고 있으니까 바리새파가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합니다. 제사장 집을 내려놓으라고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해요. 바리새파가. 그러면서 이 바리새파가 선을 넘어버려요. 뭐라고 공격을 하냐면 이 힐카누스 1세의 어머니가 이 셀루쿠스 왕조의 인질로 잡혀간 적이 있었어요. 이럴 때 부정을 탔다는 거예요. 이럴 때.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부정탄 여자의 아들이 어떻게 거룩한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느냐? 물러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힐카누스는 어떻게 됩니까? 돌죠. 다른 건 다 잡았는데 가족을 건드렸잖아요. 가족을. 선을 넘었잖아요. 얘네들이 선을. 무지하게 죽여버립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무지하게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사두개파를 등용을 해서 사두개파를 이 사람들이 더 중용을 시킵니다.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얘기를 들으면은 왜 저들이 저랬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이 왼수라고 했는지, 그리고 왜 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같이 합공하는 게 얼마나 이게 대단한 사건이었는지를 이제 알게 돼요. 이 내용을 알게 되면. 아무튼 이거 중요한 거나 이건 오늘 이 시간 할 게 아니니까. 이 얀네우스 뒤로 이 살로메가 왕이 됐는데 자기가 여자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못 하잖아요. 못 하니까 아들인 힐카누스 2세한테 대제사장 자리를 줘요. 그리고 아리스토 블루스 2세 둘째 아들한테는 군 장관을 줘요. 두 아들을. 하나는 제사장 시켜주고 대제사장 시켜주고, 하나는 군대 장관을 시켜주고 자기는 왕이 돼서 이렇게 다스리는 이 구도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힐카누스 2세는 좀 성품이 유약하고 별로 이렇게 왕권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만족하고 괜찮아요. 근데 이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동생이,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이름이 조금 그래요. 좀 성격들이 좀 그래요. 정권력이 있고 아주 불타오르는 사람이라고. 근데 이 힐카누스 2세는 누가 지지를 하느냐? 사두개파가 지지를 해요. 아리스토블루스 2세는 누가 지지하느냐? 바리새파가 지지해요. 여기가 사두개파, 여기가 바리새파. 이 지지를 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누가 나타나냐면 둘이서 싸우는데 이제 살로메가 어느 정도 있다가 시간을 죽고 이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이 군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아요. 아주 둘이 박터지게 싸운다고요. 싸우는 와중에 힐카누스를 완전히 점령하지 못하고, 그럼 넌 대제사장 하긴 해. 근데 조그만하게 해놓고 자기가 모든 걸 다 휘둘러요. 이제 휘두르는데 여기서 이제 누가 나오냐면은 안티파티라는 사람이 나와요. 안티파티. 이 사람이 이두메 출신이에요. 이두메 출신인데 아리스토블루스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는 힐카누스 2세가 얌전히 있으니까 힐카누스 2세한테 가가지고 꼬드겨요. 꼬드겨가지고, 야, 이 굴욕을 언제까지 참고 있을래? 없자. 군대가 없어? 우리 처갓집이 이쪽 에돔 근방, 이쪽 아라비아 주변에 라바티아라고 신흥 왕국이 자리 잡고 있어요. 라바테아. 우리 처갓집, 이 공주하고 자기가 결혼했거든요. 처갓집 여기 있으니까 처갓집에 군대를 빌려올게. 꼬드김에 힐카누스가 오케이 해요. 그러니까는 이 군대를 끌고 여기를 싸움을 벌린다고. 싸움을 벌리니까 이 아리스토블루스가 안 되니까, 아무래도 힘드니까 누구한테 구원 요청을 하냐면, 마침 여기에 누가 오냐면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이 셀루쿠스 왕조를 이제는 지구상에서 지워야겠다. 그래서 점령을 하고 여기를 정리하러 와 있어요. 잠시. 여기다가 돈을 왕창을 주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 그래서 드디어
이 폼페이우스 장군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개입을. 자, 근데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개입 후에,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하면 왜 이제 성전이 만들어지고 왜 그렇게 헤롯 대왕이 로마를 무서워하고 왜 가운데서 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가 이해가 돼요. 이해가.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담고 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다음 주에 해드릴게요. 자, 약간 조금 복잡하고 막 외국 이름들 나와서 막 이렇긴 한데, 야, 뭐 이야기 들으신다 생각하시고 편하게 들으시고 혹시 영상 나중에 한 번 더 보시고 그러면은 뭐 재밌는 옛날 얘기다. 이 재밌는 옛날 얘기 듣고 나면 성경이 더 눈에 팍팍 들어온다. 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얘기들 또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냥 안 할 수도 있지만 또 한번 들어둠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또 이렇게 공부를 마치고 또 돌아갑니다. 날씨가 추운 과정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참으로 이분들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들의 삶을 주장하셔서 참으로 주 은혜 안에 사는 게 얼마나 기쁜 삶이고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삶인지 날마다 삶 가운데서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기쁨으로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성경 공부반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길 믿사옵고 원하오며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는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